광야행전 7번째 시간 디톡스가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가나안 사람을 물리쳐서 이기는 장면이고, 두 번째 나오는 스토리는 에돔 땅을 우회해서 홍해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뱀에 물리게 되는 이스라엘의 장면입니다. 광야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를 맛보지만 또 어느 날은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간섭하심으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해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삶과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삶의 홍해를 갈라주시기도 하고 만다를 내려서 우리를 먹여주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 우리를 휘몰아치는 세상의 적들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간구도 들으셨지만 이스라엘의 원망도 들으셨습니다. 간구의 응답은 승리였고 원망의 응답은 불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몹시 조급해진 사건의 발단은 바로 앞장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가는 길 중에 지름길이자 넓은 길인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어 있는 편한 길로 또 빠른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한테 대사를 메신저를 보내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피어 때문에 순순히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군사 경계선에 군사들을 많이 배치하고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길을 행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또다시 한번 우회하면서 거칠은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그 전에 이 사건 전에 이미 죽었고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 무렵에 호르산에서 죽게 되죠. 죽음으로 떠나보내게 되면서 리더 2명을 한꺼번에 잃으면서 이스라엘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의 외교 정책의 실패로 편한 길로 통과해서 가지 못하고 험한 광야길을 계속해서 우회하면서 가야 하는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만과 원망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러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 출애굽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모세 당신의 리더십이냐고 따집니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만나에 대해서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이제 정말 토할 것 같다고 불평합니다. 그동안 반복해 오던 이전의 불평 불만들보다는 강도가 훨씬 더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못마땅함과 불만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의적인 불만을 품고 반역하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반찬 투정이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생활고에 대한 불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 노릇에 대한 심판적인 뉘앙스가 농후한 굉장히 센 발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심한 장면이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오해했다고 나오죠. 그 모습과 어쩌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출애굽의 목적과 가나안 입성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그 서약도 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라고 피를 뿌리면서 확실한 생명을 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점이 부정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중에 정확한 팩트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 전부 묻을 의도로 그들을 출애굽시킨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지만, 원래는 없지만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나는 보잘것없는 음식이 아니라 아무도 먹어본 적이 없는 하늘에서 제조되어 내려온 기적의 음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고난에 함몰되고 인생에 지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장애물처럼 내 삶을 가로막는 분이라는 생각마저 들게끔 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의 고난은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우리 삶을 업사이드 다운 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우회하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이 불뱀은 말 그대로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독사를 가리킵니다. 독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한번 물리면 독이 금방 퍼져버려서 몇십 초 안에 고열로 죽습니다. 불뱀이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은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에 대한 더 강한 불만을 느끼게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왜곡시키죠. 그리고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죠. 그 말은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가진 것들에 대한 만족을 잃어버렸을 때 하와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불만족을 틈탑니다. 우리의 가려운 것을 긁죠. 불만을 건드립니다. 화나게 만들고 폭발하게 만듭니다. 때론 이성을 잃어버리게도 만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를 원하죠. 특별한 목적도 없이 더 많은 돈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하도록, 혹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더 괜찮은 남자 여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불륜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더 큰 권력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뉘우치고 모세한테 급하게 SOS를 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뱀 물러가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뱀을 없애 주시는 대신에 색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 쳐다보면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놋뱀을 통한 구원,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해 내셔야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불뱀에 물린 것과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죠.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에게 해독제를 나눠줘야지 아무 생각 없이 놋뱀 쳐다본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소식이죠. 죄인된 인간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치유하셨다라고 믿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황당한 소식이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들을 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분명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일 거예요. 사형리 전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복음은 처음에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기지 않는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잘 믿기지 않았던 한 인물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청년 예수를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짜고짜 중년인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가 되게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 내 증언을 믿으면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서 거듭나지 못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이 놋뱀 사건을 빗대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요. 모세 뱀 든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복음의 소식, 놋뱀 쳐다보면 산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것이죠. 사람이 불뱀의 맹독에서 치유돼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비결은 놋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돈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면에서 모두를 끌어안는 인클루시브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익스클루시브하게 누군가를 일부러 못 믿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아니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나는 해독제는 광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뱀 물리면 해독제 찾으면 이미 늦었어요. 없어요. 죄악에 물린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한 길 외에는 없죠. 복음만이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약이요 해독제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것 쳐다본다고 인생 달라질 게 뭐 있냐, 고침을 받냐, 독이 없어지냐 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부지기수로 많죠. 그들은 그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불뱀에 물린 채 그냥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파워를 좋아하는, 그래서 기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표적이 될 수 없고 무능력입니다. 허무죠. 철학과 지혜와 논리를 좋아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풀리시니스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죠. It makes no sense.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인간이 다시금 자기 자리로 내려가야만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이 임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인간을 겸손하게 처음에는 낮추시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바라보나요? 누가 장대에 매달린 말도 안 되는 노뱀을 쳐다봅니까? 누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거듭나고 영생을 누립니까? 겸손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공동체를 40년 동안 우애하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대답, 인생의 이제 말년에 와서 죽음을 앞두고 인생 전체를 회고하고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뉴 제너레이션에게 메시지를 줬던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고생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고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나와 있으면 모세는 깨달았죠. 40년이 왜 필요했는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낮추시고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을 위한 훈련, 신학적인 단어를 쓴다면 성화라고 하죠. 거룩을 위한 훈련입니다. 목적이 있는 훈련이죠. 그냥 40년 뺑뺑이 그냥 재미로 돌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독소를 십자가의 피로 다 해독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죄의 독소들을 제거해 나가기를 원하시죠.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불의 등등의 수많은 죄의 맹독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거룩해지도록 훈련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광야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출광야도 가나안 입성도 사실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언약 때 얘기하신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신약이 표현하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aints죠. saints.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은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세인트로 빚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결혼도, 교회도, 러브쉐어링도, 선교도 모두 거룩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장님들 궁극적인 목적이 순원 하나 바꿔놓겠다? 순장 다음 텀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큰 낙심 가운데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만화까지 뒤져가면서 재밌게 순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안 나와? 일은 조용히 없어지고만 나타나지 않는 그대, 주님 일을 어쩝니까?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막. 여러분, 나도 안 바뀌는데 왜 자꾸 누구를 바꾸려고 그래요? 왜 나도 안 바뀌는데 왜 남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 결과에 연연하면 여러분 모든 것은 망합니다. 직장도, 결혼도, 교회 공동체도, 선교도 모두 거룩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소를 제거해낼 능력이 없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재주가 없어요. 재주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때로는 거룩에 대한 원함조차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에 그렇게 지대하게 관심이 많으시지만 정작 우리는 죄의 독소를 빼내는 거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껏해야 빨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빨리 광야를 좀 벗어나는 것,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남들처럼 좀 편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 빨리 이 지긋지긋한 삶의 일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바라보며 산다면 이방인과 우린 다를 것이 없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불뱀 물렸다. 빨리 십자가 쳐다봐라. 너 또 나 없이 네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하는구나. 너 나 없이 혼자 가나안 들어가서 뭐 할래? 편하게 살면 뭐 할래?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진짜 삶이라는 것을 인조하게 해주시고 영생 주시기를 원하고 참 하나님과 그분을 알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거룩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영생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딴 걸 원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바라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클래식 예배에서 찬송했습니다. 찬송 493장 불렀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우리가 찬양했어요.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의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광야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점점 더 겸손한 사람으로 낮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런 표현을 해서 처음 갈 때 우린 다 기어서 간다고, 무릎으로 갈 거라고. 작아지지 않으면 천국은 그런 자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곳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면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남들이 몰라준다. 아직도 그 사람은 멀은 것이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탕자 바라보면서 쯧쯧 아직 저 인간 같지 않은 것 하는 첫째 아들이 교회에 얼마나 넘쳐납니까, 여러분? 노뱀 쳐다보는 것 외에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노뱀 쳐다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축복이에요. 광야는 하나님만으로만 사는 법을 배우는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다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다 이런 고백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죠.
이런 어떤 유학 생활이나 이민 생활이 광야의 세팅이죠. 불뱀 물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꼴 좋다라고 팔짱 끼고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독소를 빼내고 거룩하게 해서 기필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루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거룩을 향한 그 발걸음을 힘차게 여러분들이 내디디십시오. 원망이 아니라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성도들, 그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는 당신만 거룩해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이 되도록, 우리의 거룩을 통해 당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이라는 뮤추얼한 기도예요.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운로드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시오라는 기도죠. 원망이 아니라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세인트, 성도들,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